6절부터 11절까지 특별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사나이 그 허망한 최후라고 제가 제목을, 지금 보시는 여러분 저 동상은요, 웨스트 버지니아의 탈코트라는 곳에 가면은 저 동상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겠지만 저 밑에 존 헨리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 사람은 19세기에 미국에 살았던 흑인 남성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좀 레전드, 전설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미화하거나 과장하거나 어쩌면 약간 허구가 많이 들어갔을 수도 있는. 하지만 오늘날에도 이 흑인들의 뭐 재즈 음악이라든가 뭐 블루스라든가 이런 거에 이 존 헨리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답니다. 자, 이 사람이 왜 저기에 이렇게 서 있냐면요, 이 사람이 스틸 드라이버라는 사람. 스틸 드라이버가 뭐냐면 그 19세기에 이제 그 철도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터널을 뚫기도 하고. 그럼 여러분 서부 영화 같은 데서도 보셨겠지만 저 스틸 드라이버가 큰 쇠망치를 가지고 꽝꽝 내려칩니다. 그럼 구멍이 나죠. 거기다가 다이너마이트를 딱 넣고 이제 빵 터뜨려 가지고 터널도 만들고 철도도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이제 증기기관으로, 옆에 여러분 지금 보시는 흑백 사진은 실제로 19세기 말에 쓰였던 증기 동력을 가지고 있는 그 바위를 깨는 그런 기계입니다.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고 하니까 이제 자기네 일자리를 놓치잖아요. 그래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어. 그래가지고 시합을 했답니다. 예, 시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계와 존 헨리가 시합을 했는데 놀랍게도 존 헨리가 이겼습니다. 막 미친 듯이 쉬지 않고 막 내리찍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더 많은 구멍을 내고, 그런데 나중에 한나절 내내 그렇게 하고 나중에 지쳐가지고 망치를 손에 든 상태로 죽었다고 합니다. 네, 이건 전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네, 나중에 뭐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실제로는 규폐증, 폐에 이렇게 먼지가 쌓이는 이런 병으로 죽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시는 사람은 셔먼 제임스라는 듀크 대학의 공중보건 의사입니다. 뭐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 또 유니버시티 노스 캐롤라이나 채플 이런 데서도 가르쳤고 아주 탁월한 저명한 흑인 의사이기도 하고 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존 헨리이즘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친 듯이 난 할 수 있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 못할 일 없어. 다 비켜. 운명아 비켜라. 내가 간다. 막 이런 제 생각으로 막 자기 몸이 망가질 정도로까지 미친 듯이 해서 일을 이루어내고야 마는, 그래서 엄청난 희생을, 죽잖아요 여기서 뭐 이 전설에서 그런 것처럼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라도 일을 꼭 이루어내고야 마는 그런 어떤 증후군, 존 헨리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는 여러분 사실은 저분이 저 연구를 하고 저 용어를 만들어냈을 때는 사실은 그 미국 사회 그 흑인 남성들이 갖게 되는 특별한 그 압박, 차별, 그래서 몸이 망가질 정도로 일하고 흑인 남성들은 굉장히 단명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일찍 죽는 이런. 그래서 저 의사가 이걸 연구했을 때는 사실은 미국 사회에 있던 그 인종주의, 레이시즘, 그 다음에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 뭐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지적하고 이런 것에 좀 착안해서 한 연구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뒤에 가서 좀 잠깐 얘기하겠지만 이 이야기를 비단 흑인 남성의 이야기, 인종주의와 뭐 사회적인 불평등에 저항하는 이야기로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본성, 어떤 그 습성, 이런 것들과 좀 연결시켜서 얘기를 나중에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5장 6절부터 14절, 특히 11절까지 말씀, 사도 베드로가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저는 오늘 여기에서 세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께 좀 나눠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염려를 맡김으로 겸손하라입니다. 염려를 맡김으로 겸손하라. 사도 베드로가 5장에 걸쳐서 아주 정말 기가 막힌 주옥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희가 겸손해라 라는 대명제를 우리에게 딱 던져주고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여러분 지난주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5절에 사도 베드로가 잠언 3장 34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교만한 자를 극도로 혐오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한없이 자애로우시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이 그래프를 보여드렸죠. 다른 모든 죄악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도덕성,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자꾸 멀어져 가는, 도망가는, 그래서 away from God입니다. 하지만 이 교만이라는 죄는 above God입니다. above God. 하나님 위에 올라서는 겁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교만을 미워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세 가지의 메시지 중에 제가 첫 번째 메시지를 염려를 맡김으로 겸손하라, 이런 제목을 제가 달았어요. 여러분 고개를 갸우뚱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염려를 맡기는 것과 겸손이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염려는 교만의 한 형태입니다. 염려는 교만으로부터 기인하는 겁니다. 그래도 염려하면 내가 나약한 거 아닌가? 내가 힘이 없고 나약하고 비관적이고 교만하고는 굉장히 가장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제가 오늘 여러분께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쭉 강해 설교를 고집을 하다 보면은 기뻐하시고 은혜 받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목사님 좀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여자 집사님은 저한테 정말 목사님 그 헬라어 히브리어 왜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앞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잘나지는 못했는데 뭘 자랑을 합니까? 자랑이 아니고 정말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딱 면밀히 분석해 보면 우리가 그냥 개역 성경을 읽었을 때 전혀 깨닫지 못하던, 심지어는 전혀 반대로 생각하던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케이스가 어쩌면 되게 극명한 예입니다. 여러분 이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니라. 여러분 이 6절 7절 말씀은 우리가 딱 보시기에 두 개의 문장, 센텐스로 되어 있죠. 그리고 두 개가 타픽이 좀 달라 보입니다. 6절은 겸손해라. 그리고 새로운 명령으로, 새로운 문장으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여러분들 다 그렇게 이해하셨을 겁니다. 심지어 NIV 성경을 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문장. 하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게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이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저도 그랬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 이렇게 6절은 겸손해라 그래야지. 그리고 7절 우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큐티하라 그러면 다시 이제 7절 갖고 큐티하세요. 내 염려를 주께 맡기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이 맡긴다 이 동사가 막 그 어부들이 그 그물을 확 던지는 것처럼, 요즘에 한국에서 뭐 투척한다 이런 말 많이 하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다 투척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손 털었어 이제. 나 이제 걱정 금시험 없어. 얼마나 마음이 편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면서 꼭 빠지지 않고 하는 얘기가 사도행전에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헤롯의 그 박해를 받아서 사도 야고보가 목이 댕강 날아가고 참수를 당하고, 사도 베드로도 내일 아침이면 이제 끌려 나가서 참수형을 당해야 되는 그 찰나에 몇 시간 앞두고 감옥에서 콜콜 자고 있죠. 염려를 다 맡겼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나도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참 이렇게 살 수 없을까? 뭐 그 묵상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묵상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6절과 7절은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이고 저 맡긴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주동사, 또 종합영어 강의를 또 해야 되는데 주동사가 아니에요. 주동사는 6절에 겸손하라예요. 저 맡겨라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셨죠? 분사 들어보셨죠? participle, ing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저게 에피립토라는 원래 동사 원형인데 던지다, 집어 던지다, cast, throw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에피립산테스, 그래서 분사형으로 씁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또 들어보셨겠죠? 부대 상황의 분사구문. 영어 배울 때 우리가 문법 머리를 뜯어가면서 부대 상황의 분사구문이라는 건 뭐냐면 주동사를 수식하는 겁니다. 주동사가 일어나는 그 정황, 때, 아니면 이유, 방법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일종의 부사구예요. 수식하는 어구라고요. 여러분 겸손하라가 주동사고요. 맡기라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by casting all your anxiety on God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humble yourselves by casting 그러니까 염려를 맡기는 방법을 통하여 염려를 맡기는 행위를 함으로써 겸손해라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완전히 뜻이 달라져요. 완전히 뜻이 달라져요. 저 역시 이렇게 원어를 공부해 보기 전에는 이렇게 묵상해 본 적이 없어요. 전혀 다른 두 개의 명령인 줄 알았어요. 자, 그럼 여러분 염려를 맡기는 것이 하나의 방법, 도구가 되어서 겸손한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염려를 한다는 게 오히려 내가 연약해서 염려하고 내가 부족해서 염려하는 건데 그게 왜 그러면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염려를 맡기지 않으면 뭐예요? 그래 계속 혼자 염려하면 뭐예요? 겸손의 반대말 교만이잖아요. 근데 염려를 하는 게 어떻게 교만이지? 아직도 매치가 잘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그런 얘기 잘 듣습니다. 우리 보스는 너무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해가지고 미치겠어 아주. 그냥 하나하나 다 일일이 간섭해. 그리고 하나라도 모르면 그냥 성질을 내고 난리가 아니야. 저 사람은 컨트롤 이슈가 있어. 심지어는 아주 비속어로 컨트롤 프리크. He's a control freak.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하나 다 알지 못하면 그리고 내가 하나하나 손을 대서 다 하지 못하면 않으면 안 된다라고 믿어요. 내가 통제하지 않으면 내가 조망하고 계획하고 통제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뭔가 something's gonna be wrong. 뭐가 잘못될 것이다. 컨트롤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사람들이. 이거 왜 그럴까요? 내가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 이르면 우리가 안절부절합니다. 늘 막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다 못마땅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만의 한 징후입니다. 내가 해야만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여러분 현대인들은 왜 이토록 염려가 많을까요? 특히 현대 교인들, 저를 포함해서 왜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왜 이토록 염려, 고난, 번민이 많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퍼포먼스 앵자이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존 헨리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인종, 그 사회 경제 이런 거 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저와 똑같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으로서 이거 내가 할 수 있어. 나 기계를 이길 수 있어. 내가 지면 안 돼. 여기서 내가 물러나면 우리가 다 져. 내가 반드시 해야 돼. 내가 몸이 작살이 나더라도 꼭 해야 돼. 그리고 막 미친 듯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편 생각하면 진취적이네. 뭐 기상이 있네, 좋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노력으로 나의 업적으로 나는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보이겠다. 세상에 누구도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줄 수 없다. 오로지 나만, 특별히 나의 스킬, 나의 achievement, 업적, 나의 공로만이 나를 증명할 수 있다. 퍼포먼스 앵자이티예요. 기필코 내가 하고야만 한다.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옛날 노래 가사처럼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늘 경고하는 이게 과도하면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래서 나의 업적으로 꼭 증명하겠다라는 네오 페리시즘 신바리새주의의 가장 본원적인 그런 어떤 심리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퍼포먼스 앵자이티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왜 그렇게 다 큰 어른들이 슈퍼맨, 스파이더맨, 뭐 배트맨 이런 거에 열광하는 줄 아세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대리만족을 얻기 위해서. 퍼포먼스 앵자이티가 있으니까 저렇게 멋지게 일을 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하고 싶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 Zeigarnik 이펙트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지금 보시는 저 여자는 리투아니아 출신의 소비에트의 심리학자입니다. 20세기 초반에 이제 88년에 돌아가신 분이죠. 이분이 블루마 자이가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자이가닉 이펙트라는 말을 오늘날 심리학계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어떤 태스크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그 태스크를, 과업을 여러분이 다 성공적으로 완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뇌가 어떻게 워킹을 하냐면요. 이거를 머릿속에 마치 그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 어떤 파일에 성공한 파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는 파일, 그런 데다 이렇게 딱 저장을 한답니다. 다시 돌아보지 않아요. 물론 이렇게 기분 좋을 때 내가 그때 그런 일을 했지 그렇게 반추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열심히 열정적으로 그 일을 막 들여다보지 않아요. 왜? 일을 끝냈으니까. 반면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다 못했어요. 완수하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실패했어요. 그러면요, 우리 뇌가 그 일에다가 레이벨을 붙이는데 레이벨을 뭐라고 붙이냐면 active working status, 아직도 일하고 있는 중. 그러니까 계속해서 돌아봐요. 계속해서 생각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풀릴까? 저렇게 하면 풀릴까? 다음엔 이 방법을 써볼까? 머릿속이 바빠요. 계속해서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성공한 일은 별로 사람이 기억을 하지 못하고요. 실패한 일 또는 미완의 일을 계속해서 생각한답니다. 이게 바로 Zeigarnik 이펙트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도요. 자기가 홈런 잘 친 거 생각하기보다는 삼진 먹고 나간 거 이걸 더 생각한대요. 이게 사람에게 이게 있어요. Zeigarnik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번 가슴에 딱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인생을 내가 인생의 주인이야 이러고 우리가 살아오지만 내 인생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 내가 완전히 종결할 수 있는 일, 모든 갈등을 없애고 다 멋지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일은 제가 보기에는 5%도 안 돼요. 대부분의 일들은 언제나 나의 영역 밖에 내가 노력했음에도 안 되거나 아니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거나 우리 인생사는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이 퍼포먼스 앵자이티를 가지고 있고 또 자이가닉 이펙트를 가지고 계속해서 돌아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혀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스스로 강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주인의식을 가지세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사업하시고 열심히 사역하세요. 하지만 이 일의 성패는 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칭찬받고 못 받고는 여러분하고 무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sovereign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자유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 내가 좀 잘한들, 좀 못한들, 나는 여전히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게 겸손한 겁니다. 그게 바로 겸손한 겁니다. 내가 다 쥐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교만의 한 징후입니다. 자, 두 번째, 영적 전투에서 겸손하라. 우리 8절 9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근신하라.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여기서 우리 대적 마귀를 우는 사자에다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자가 얼마나 무서운 짐승인지 아시죠? 아프리카의 그 사파리에 가면은 그 먹이 그 사슬 피라미드의 최고 정점에 있는 포식자, 프레데터. 누구도 사자를 이길 수가 없죠.
사자가 덤벼들면 꼼짝없이 당합니다. 그래서 사자는 무시무시한 짐승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시편 41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처절한 고백인지 아십니까? 이 동물의 왕국 다큐멘터리를 보면 이거 알게 돼요. 얼마나 처절한 고백인. 이 사슴은요. 목이 말라서 내가 이대로 가다간 죽지 싶을 때까지 물을 안 먹는답니다. 왜? 물 먹다가 잡아먹혀요. 여러분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시면 나오겠지만 이 아프리카에 사는 뭐 탐슨 가젤 뭐 이런 조그만한 영양류 이 사슴들이요. 물을 먹을 때 어떻게 먹냐면 다리를 앞다리를 이렇게 쫙 V자로 벌리고 어정쩡하게 딱 해가지고 고개를 낮추고 이러고 물을 핥아 먹습니다. 그때 사자가 달려들면 언제 도망가요? 제자리로 돌아오다가 다 잡아먹히지. 딱 스탠딩 펌 해가지고 사주 경계를 하고 있다가 바삭 소리만 나도 화다닥 도망가야 얘네들은 사는 애들인데 어정쩡하게 이러고 있다가는 공격하면 대번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살기 위해서 목이 바짝바짝 타 들어가서 이제는 내가 죽지 싶을 때 물을 마셔요. 시편 기자가 그걸 노래한 겁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나도 하나님으로 바짝바짝 타 들어갑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이 사자는 마음을 먹고 딱 예의주시하고 있다. 저놈을 내가 먹어야지 잡아먹어야지 하고 있다가 그놈이 어정쩡하게 이렇게 스탠딩 펌 하지 못하고 다리를 쫙 벌리고 물을 먹다가 보면은 바로 잡아먹히게 돼 있어요. 무시무시한 포식자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그것만으로도 무서운데 이 사자는 여러분 이 사단은 자기를 속이고 교묘하게 치장하기에 아주 달인입니다. 최고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자기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기가 막힌 능력이 있어요. 저 다음 절에 15절에 가보면요. 이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는 일꾼들도 의의 일꾼들로 자기를 가장한대요. 사단은 이처럼 사자처럼 무서운 포식자이기도 하고 이렇게 광명의 천사로 얼마든지 자기를 캐모플라지 할 수 있는, 가장할 수 있는, 그리고 변장할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토마스 멀튼이라는 사람은 20세기에 미국의 아주 탁월한 카톨릭 사제 승려입니다. 그리고 작가로 우리에게 아주 많이 알려져 있죠. 이 사람이 New Seeds of Contemplation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 자신의 교묘한 방법으로 할 수만 있다면, 그것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설파하는 것조차도 서슴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막 열변을 토해서 설파를 하기도 한대요. 사단은 단 그 안에 교묘하게 자기의 뜻과 의지와 방법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혹해 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러니 무서운 포식자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모략가입니다. 그래서 19세기 미국의 위대한 그 복음 전도자 D.L. 무디는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나의 형제들이여, 그대들은 사단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오. 그러니 그가 싸움을 걸어오면 사단을 능히 이기시고도 남는 그리스도께로 피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죄송한 얘기지만 사단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예. 여러분 영적 전투는 허상이 아니에요. 신화가 아니에요.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사단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24시간 틈만 나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도 계속 예의주시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자기를 기가 막히게 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사단과 맞짱을 뜰 능력이 없습니다. 험한 말로. 오로지 예수의 이름으로. 오로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우리 가운데 누구도 사단과 대적해서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무서운 존재예요. 그러니 여러분 영적 전투는 우리의 존재와
불가분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들 때까지 우리는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유혹과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존재예요. 사단은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나의 육신의 건강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공격해요. 영적 전쟁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영적 전쟁 앞에 교만했다간 반드시 져요. 내가 사단을 이길 수 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팀이 이길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못 이겨요. 오직 예수만이 승리하십니다. 그러니 그저 예수 앞에 납작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단 앞에, 영적 전투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겸손하라. 자, 끝으로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라. 여러분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좀 긴데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를요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분이, 그 은혜의 하나님이 지금 잠깐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여러분 이 잠깐이 1년, 2년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3년, 10년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여러분 죄송스럽지만 라이프타임일 수도 있습니다. 예,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 우리에게 약속한 거는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영광 가운데 예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지, 이 땅에서 3년만 참으면 네가 그냥 잘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비록 이 땅에서는 그렇게 고통과 아픔을 겪을지라도 그분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왜? 그가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생각하면 그 영원이라는 기간에 비하면 70년, 80년, 90년 라이프타임은 찰나예요. 그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12절에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인사를 하는 그 절에서도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이 편지가, 이 모든 가르침이,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가르침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 위에 stand firm, 굳건하게 서라. 네, 어정쩡하게 서지 말고 굳건하게 서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택정하심으로, 그 은혜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하심으로, 그 은혜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갈릴리 바닷가를 찾아가셔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3번씩이나 3번 주를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3번씩이나.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 초대교회의 장로로 세움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오로지 우리는 은혜로 살고, 오로지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오로지 우리는 은혜로 그 영광과 구원에 참여할 자로 여기심 받고, 그리고 오로지 우리는 은혜로 마귀와 싸워 승리하고, 오로지 은혜로 궁극적인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에 들어갈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느님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이 은혜, 이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베드로를 은혜의 사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단코 바로 서지 못합니다.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은혜 앞에 서면 우리는 날마다 깨닫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덩어리라는 것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 은혜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혜 앞에 겸손하라.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그 영국 출신의 캐나다의 아주 위대한 신학자야,
우리에게 Knowing God이라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아주 훌륭한 책을 선물로 준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그 Knowing God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묵상이란 자기 스스로와 논쟁을 벌임으로써 의심과 불신앙으로부터 자신을 설득하여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권능, 파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레이스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과정이 묵상이랍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큐티 하시죠? 여러분 아침마다 묵상하시죠? 여러분 우리는요, 저도 그런 과오를 범합니다. 뭐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묵상을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만이 막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친해. 나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해. 아침마다 성경을 펴고 묵상을 하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셔. 나에게 오늘도 어떻게 살라고 보여주셔. 나 하나님과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께 나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나왔어. 하나님이 내 말씀을 들어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고 어떤 말씀도 해주셨어. 여러분 그거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빕니다. 하지만 묵상을 생각할 때도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내가 누리고 있는 친밀함, 내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과 엄청나게 가까운 그런 인티머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 친밀함을 자랑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저 위대한 신학자가 우리에게 준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묵상이란 결국 자기를 복종시키는 작업이랍니다. 자기를 끄집어 내리는 작업이랍니다. 나에게 자꾸 치중하고 싶고 포커스하고 싶은 나의 본성을 자꾸 deny, 셀프 디나이를 하고 그 대신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바라봐라. 이것이 묵상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겸손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내가 지고 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김으로 오히려 겸손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투에서도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사단과 맞서 싸우리라. 승패는 하나님이 좌우하시니까. 그래서 영적 전투에서도 겸손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 은혜 앞에 언제나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즐겁게 머리 숙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